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까지 지난 시간에 좀 하다가 말았죠. 17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열매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여기서 열매라고 말을 하든지 그 다음에 양이라고 말을 하든지 다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을 표징하고 열매라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선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열매로 사람을 안다 그랬으니까 결과 안에 드러나는 삶에 속한 행위로부터 그 사람을 그 어떤 것들을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악한 사람은 악한 마음에서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악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마음이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에서 선한 생각을 하고 또 삶 속에서 선한 삶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지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러면 선한 삶이 무엇이고 악한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만이 주님께 속한 자가 되고 선한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닌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악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따라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없이는 결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저는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늘 말했던 것 같이 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이 세상 가운데에서 악한 일들을 행하고 나쁜 짓하고 하는 이런 것을 악이다, 이렇게, 물론 그것도 악이긴 하지만 그것을 악이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악이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진리들이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 이외의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그러니까 자기 이 고유 속성인데, 이 겉사람 안에 있는 고유 속성인데 그것이 유전악에서 파생된, 유전악에서 전수된 사람 안에 간직된 내면적인 생명입니다. 그것이 지옥적인 생명. 그것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는 모든 행위 안에 있는 것들,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유전악으로부터는 지옥으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조상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이니까. 그러나 유전악 이라고 하는 조상으로부터 전수된 유전악을 섬길 목적에서 취한 모든 것들인데 그것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잠잘 때까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 자라가는 자기 자신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연의 자아, 이 자아는 악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인간이 악했느냐? 그것이 아니고 태고 쪽에 존재했던 사람들은 그 가운데 있질 않았어요. 근데 태고 교회가 멸망을 하고 그 멸망한 후로 인간들 마음 안에 지옥에서 유입된 악이 자리 잡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다 악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행위로부터 정죄를 받는다라는 말의 뜻은 그 유전 악 그 자체로부터는 주님께서 인간들을 나무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자신 스스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유전 악이라고 하는 자기 사랑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서 비롯된 안에 있는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 안에 있는 삶에 속한 악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는 주님께서 죄 있다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악을 알지 못하고서는 선을 알 수가 없어요. 선 안에 나갈 수가 없어요. 선을 알아서 악을 안다 그것이 아니고 악을 알고 난 후에 그것을 떨쳐내는 것만큼만 선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전무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언제 감춰졌냐 그랬더니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 같이 태고교회가 멸망한 후에 그것이 감춰졌어요. 저 천계적인 거룩한 선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감춰졌단 말이죠. 그 감춰졌던 것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것이 선이란다 그러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70년이 채 되지도 않아서 다시 감춰지게 됐단 말이죠. 그것이 일반 교회, 지금 카톨릭 교회의 시조죠, 그렇죠? 일반적인 교회라고 일컫는 카톨릭 교회에 속한 자들,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지극히 성경 말씀을 관능적인 감관으로부터 추론해가지고 어떤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 교리로부터 자기 자신을 우러를 목적해서 악용하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일반 카톨릭 교회에 속한 자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그 거룩한 선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이 다 소멸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감춰졌어요. 그리고 지금 약 260년 전인가요? 스웨덴보리 사도를 통해서 세상에 계시가 됐고 그것이 드러났고 그리고 또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이 감춰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드러나는 것에서 모독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감추어놓은 것입니다. 달리 감춘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럼 그걸 드러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선 안에 있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비하신 주님께서. 근데 왜 감춰놓냐 말이죠. 인간들이 악한지라 그것들을 드러내면 진리 안에 있는 선을 드러내면 그것들을 취해서 모독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진무구하고 계시는 거룩하신 주님 그 자신을 가리키는 선을 들춰내는 것에서 모독될 염려로부터 보호할, 인류를 보호할 목적에서 영벌에 떨어지는 것을 보호할 목적에서 주님께서 감춰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감춰놓은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드러낼 만한 상태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악이라고 하는 것에서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것만큼만 그 선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진리 안의 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악한 인간들이 선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내용을 통해서도 은밀히 감춰져 있다. 은밀히 감춰져 있는 아버지, 그렇죠? 우리 공부해서 앞에서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였어요. 고대 철학자들이나 현대에 와서 또 근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결코 내면적인, 다시 말하면 거룩한 초월적인, 그들이 말하는 용어예요. 초월적인 것 안에 존재하는 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결코 알지 못했어요. 칸트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순수이성 비판이란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순수하다는 말이 이 초월에 있다. 오관, 감관을 초월해 있는 신의 영역 안에 있는 순수한 선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순수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으로부터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비평했는데 그것을 순수이성 비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말은 그 이전에 그것들에 대한 어떤 많은 논박들이 있었는데 그것 자체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다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순간에 지금 그 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들추어 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선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 안에 있기까지는 자기가 이 악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에서 분리되지 않냐고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에 속한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 삶에 속한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이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과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으로 구분된다. 제가 이렇게 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사랑에 속한 선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고, 인에 속한 선은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가르침들은 지금 전부 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진리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 믿고 따라오는 자들에 대한 가르침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을 하는 것이지만 제가 가르치는 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제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께서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듣고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자, 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문자적인 뜻에서 보면 거짓된 교리나 가르침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로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나 하나로 가져오면 가르침에 속한 것들을 자기 자신 스스로가 곡해해서 거짓되게 만드는 것을 경계해라 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마치 그것들이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은,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것들이 진리 안에 있는 선 안에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마치 선이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 말이 훨씬 편하겠네요. 말 자체가 마치 선이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이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 마치 자기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이 여겨진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설명해도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 선을 표징하고 옷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가리키니까 양의 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마치 선이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이고, 마치 자기 자신이 천계적인 사랑 안에 있는 믿음 안에 내가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또 문자적인 뜻에서 보면 마치 가르침들이 성언에 속한 거룩한 교리들의 어떤 가르침 안에 있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뒤에서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노략질한다는 말이 탐욕스럽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탐욕스러운 일이라는 성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일이라는 성품. 일이가 뭔가 그랬더니 탐욕적인 악을 가리키죠. 의지에 속한 악. 성경 말씀에서 짐승들이 아주 많이 등장하는데, 순수하고 선하고 순한 짐승들은 전부 다 선의 측면에서 의지에 속한 것들을 표정하고, 악한 짐승들은 악의 측면에서 의지에 속한 것들을 다 표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양에 대비해서 이리가 언급됐기 때문에 양이 선을 표정한다면 이리는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탐욕스러운 악이라는 것이죠. 악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다. 그렇죠?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해 볼 때 많은 이 세상 이단 사설들이 존재하는데, 그 이단 사설들이 나오게 된 동기가 모두가 다 이 노략질하는 이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백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개신교가 됐든 가톨릭 교회가 됐든, 또는 거기에서 파생돼서 나온 여러 종파들을 볼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전부 다 노략질하는 이리로부터 파생됐다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말을 하기를 자기가 하나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성언을 대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략질하는 이리에게 양을 옷을 입혀놓은 것이죠.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나 한 사람으로 가자면 그 사람이 거룩한 교리들이 가르침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 스스로가 그 교리들을 곡해해 가지고 거짓된 교리 안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마치 선이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이, 마치 사랑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이 여기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16절 보면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16절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자, 삶에서 결과 안에서 드러내는 삶으로부터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스스로로부터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하는 것 같이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잠잘 때까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깊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나의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었구나 라고 한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 되겠죠. 그렇죠? 아니, 나는 자식들을 위해서 일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어요? 자식을 위해서 일한 것이니까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가 그 일을 했는지. 자, 생명을 바쳐서 자기 자식들을 길렀는데, 예? 예를 들면 아침에 눈 뜨고 잠자는 데까지 온갖 애씀과 수고를 통해서 돈 벌어서 자식을 키웠는데 그 자식이 어느 목적 안에 있었죠? 세상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식들이 돈도 많이 벌고 많은 명예도 얻고 또 행복하게, 그 가운데서 행복하게, 그들이 말하는 그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목적이 아버지 목적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것이 자식을 위한 것이니까 자기 사랑, 세상을 사는 목적이 아닌 것입니까? 이미 그 영역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삶 가운데에서 선한 열매를 맺고 있다 한다면 그 목적 안에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그 말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말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어떻게 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다 한다면 그 가운데서 어떻게 영적인 선이라는 것에 있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같이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냐 말입니다. 이 가시나무 그랬는데 이 나무란 말이 성경에서 열매 맺는 나무는 다 사람에 대응합니다. 사람. 그러니까 선에 대응하는 것이죠.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들은 다 진리나 또 그것들에 속한 지식들에 대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시나무에서 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단다면 삶 속에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서 행하는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다면 어찌 그 사람이 영적인 선 안에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포도나무는 어디에서나 영적인 선을 표징하고 무화과 나무는 자연적인 선을 표징합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는 올리브 열매, 그렇죠? 올리브 열매, 올리브 나무라 말하든 올리브 열매라 말하든 같은 것인데 그거는 천적인 선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보편적인 언어예요. 영적으로 보편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자신이 탐욕적인 악 가운데 이미 있는데 어떻게 영적인 선 안에 있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자, 엉겅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 포도나무가 선에 대비했으니까 여기서는 지식 안에 있는 것들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반대에 대해서 탐욕적인 거짓 가운데 너희 기억지가 탐욕적인 거짓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자연적인 선 안에 있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억지에 의존해서 살아가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억지에 의존한다라는 말은 기억지로부터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터득된 지식질이 없으면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짐승들과는 다르게. 짐승들은 생득적으로 자기 살아가는 방법들을 알고 태어나죠. 그렇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해요. 다 태어난 후에 지식적으로 터득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하는 것들을 다 후천적으로 터득된 지식들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탐욕적인 것들, 자기를 우러를 목적 안에 있는 탐욕적인 지식들, 거짓들이죠. 그러니까 탐욕적인 지식들 안에 너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탐욕적인 거짓들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진리라고 하는 지식들은 주님을 우러를 목적에서 있는 것들이고 반대로 자기 자신을 우러를 목적에서 있는 것은 거짓된 지식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탐욕적인 거짓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너희 기억지가 어떻게 그것들로부터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영적인 자연적인 선 안에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자연적인 선이에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소박한 자연적인 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란 뜻이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은 후천적으로 토독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요 그러고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후천적으로 토독된 것이죠. 윤리적 도덕적 선 그럽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그 선을 늘 말했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 선을 말했는데 그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것과 상반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자유와 행복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대 철학자들은 다. 그러니까 그 선 안에 나가려면 어떤 초월적인 것으로부터 뭐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그 가운데는 기쁨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선이라는 말이 초월적인 신으로부터 들어온 선, 무화과라, 자연적인 선이라고, 영적인 자연적인 선. 칸트가 그렇게 유사한 말을
했어요. 17절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모든 좋은 나무는, 그쵸, 모든 청계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은, 그쵸, 말하면 청계적인 사랑, 청계적인 선 안에 있는 것들은 해도 아무 상관이 없죠. 모든 청계적인 선 안에 있는 것들은, 모든 청계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같은 말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자, 결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결과 안에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단다 그랬죠. 결과 안에서 사랑이나 또는 인애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인 속한 자들은 인애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마태복음서는 천지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제가 사랑에 속한 선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보면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들이 고백되는 삶에 속한 것들이, 그렇죠? 진리들이 시인 고백되는 우리 삶 속에서, 삶과 일들 안에서 그것들이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는, 사랑 안에, 선이 사랑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에 속한 선이라는 말은 어느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사랑에 속한 선이 뭡니까? 선이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선이 이웃사랑에 있다는 말의 뜻이에요. 인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에요. 자, 선이 이웃을 향한 선이 사랑 안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사랑에 속한 선, 이웃을 향한 선이 인애 안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인애에 속한 선, 전자를 가리켜서 높은 뜻에서 주님을 사랑한 자라 이야기하고, 후자를 가리켜서 이웃을 사랑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이웃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다 이웃을 향해 있는 거예요. 자, 사랑 안에 있는 선은 본연의 고유 속성에서 거듭난 자들이고, 인애 안에 있는 선은 이해라는 영역 안에서, 이해라는 영역에서 거듭난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따라서 전자는 선 안에 있고 후자는 진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려면 영적인 어떤 개념들이 없이는 그 말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건 오관 너머에 존재하는 상태로 존재하는 실제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것이 본연의 생명이에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본질, 다시 말하면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인 생명을 우러르는 도구예요. 도구. 씀씀이 한마디로 말하면 씀씀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우러르는 선용의 도구예요. 선용 도구. 그리고 영적인 생명이 본질이란 말이죠. 그 본질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 진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사람.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못된 나무라는 지옥적인 애욕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옥적인. 제가 애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지옥적인 사랑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정욕적인 것들 또는 탐욕적인 것들을 가리켜서 애욕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탐욕이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이죠. 욕망,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랑, 계속적인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안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탐욕 안에 있다 또는 욕망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 욕구가 채워지는 것에서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을 느끼겠죠. 그렇죠? 이 세상 즐거움이나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청계적인 계속적인 청계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 그것을 청계적인 애정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청계적인 애정 안에 있다, 사랑 안에 있다, 애정 안에 있다라는 말은 계속적인 주님 사랑, 진리를 사랑하는 계속적인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그 애정이 성취되는 데서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것은 곧 평화와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왜? 그것이 본연의 생명,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반드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개적인 사랑이나 평화 안에 우리가 자유나 평화 안에 우리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옥적인 애용 안에 있는 것들은 그 결과로 거짓된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예문을 좀 찾아보다가 말았죠. 그렇죠.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선한 뜻에서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에 속한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다 못 봤던 내용들이니까 이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심층 있게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돕기 위해서 제가 예문을 들여 설명드리고, 제가 열매란 말 그 자체가 내가 스스로 말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것이 이것이다,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에 속한 선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예문을 듣지 말고 그냥 본문만 쭉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한두 명 제가 봤어요. 근데 그건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인 가르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 생각을 말하는 일방적인 가르침. 저는 여러분들의 제 생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서 제가 하는 말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이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예문은 반드시 중요합니다. 다른 곳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거룩한 그 자체란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입증해 보이는 것입니다. 또 그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의 여러 구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어떤 가르침들을 또 이해할 수도 있다고 하는 좋은 어떤 것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문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자신 스스로로부터 성경 말씀으로부터 확증하지 아니하면 결코 여러분들의 생명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부터 제가 가리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 말씀으로부터 입증되지 않은 내 말을 한다면 그것이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제가 예수도 아니죠. 제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을 가리키는 종일 뿐이지.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3장 6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3장 6절. 그렇죠. 자, 볼게요. 6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렇죠. 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다 그랬는데 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지 아니고 왜 무화과를 심었을까? 되게 희한하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누가복음이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자연적인 선으로서 주님의 영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은 영적인 교회를 표정하고 무화과 나무는 그 가운데 있는 자연적인 영적인 자연적인 선을 표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는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영적인 자연적인 선 안에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인에 속한 선이라도 상관이 없고 또 믿음에 속한 선이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믿음에 속한 선은 영적인 외적인 선을 표정하고 인에 속한 선은 영적인 내적인 선을 표정합니다.
자, 천적인 선은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 그러고, 천적인 외적인 선은 상호적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 천적 외적인 상호적 사랑에 속한 선, 영적인 내적인 인애에 속한 선, 영적인 외적인 믿음에 속한 선이 등차죠. 등차한 사람이 거듭남의 과정에서 각양의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데, 애정의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애정의 등차에 의해서 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열매를 얻는 것인데, 그 열매의 등차가 그렇다는 거예요. 궤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천적인 것일수록 순진무구한이고, 그렇지 아니한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이 내려올수록 반대로 순진무구에서 좀 더 멀어지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순진무구에서 그만큼 멀어진다라는 말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의 영역 안에 그만큼 내려온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구하여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에서 열매를 구하되, 이 3년을 왔다라는 말은 3이라고 하는 숫자가 표징하는 것인데, 진리들의 측면에서 충만한 거룩한 상태, 그러니까 진리들이 열매를 맺기까지의 충분한 상태, 그렇죠? 3년이란 말은 1년, 2년, 3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열매를 맺기까지 진리들이 충분한 상태, 충분한 진리 안의 상태, 그렇죠? 충분한 진리 안의 상태로부터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지 못하다 까지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것들이 영적인 자연적인 선, 또 다른 말로 인애에 속한 선, 또 다른 말로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구하여 못하시되 찍어버려라, 거기서 분리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 안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여전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전히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자, 주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이죠. 섭리.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섭리한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지기라는 말은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거예요.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합니다. 그냥 포도원지기가 이거저거 곡식들을 가꾸는 것이니까, 포도나무가 열매 맺기도 하고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기도 하는 것이니까, 포도원들은 진리들을 표징한다, 주님으로서 진리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루 파고 거름을 준다라는 말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진리들을 내가 앞으로 섭리하겠다는 거예요. 섭리하고 뭐 하려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섭리해내겠다는 것이죠.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진리들이 지금 구속박되어 있는데, 그것들에도 열매를 맺도록 내가 섭리해 나가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버렸다 하더라. 그렇죠? 열매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인애에 속한 선이나 믿음에 속한 선을 가리킨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린다는 말은 분리되어 영벌 안에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들은 아주 명료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6절. 자, 34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예수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성언으로서 주님을 표징해요. 다시 말해 성경 말씀으로서 또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그렇습니다. 자, 나의 양식은, 자, 성언에서 비롯된 진리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냈다라는 성언이 비롯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또는 다른 말로 신령선이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선 안에 있는 것들을 행하고자 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자, 온전히 이룬다라는 말은 결구와 안에서 어떤 열매,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또는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루는 것이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넉 달이라고 하는 것은 달이라고 하는 상태를 일컫는 말의 뜻인데, 이 사가, 네 사가 표징하는, 사가 뜻하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사라는 수가 뭐냐 그랬더니 성경 말씀에서 둘이라는 숫자는 선과 진리들이 결합된 상태, 사라는 숫자는 선과 진리, 진리와 선이 하나로 결합된 두 개로 분별된 하나 안에 있는 거예요. 선과 진리는 분별된 하나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구분된 하나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은 자기 자신을 진리를 통해서 자기 성품을 드러내고, 진리는 그 성질을 선으로부터 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과 진리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예요. 다시 말해 구분된 하나예요. 구분된 하나예요. 하나는 의지에 속한 것, 하나는 선은 의지에 속한 것, 진리는 이에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넷이라는 말은 선이 진리고 진리가 선이라는 뜻이에요. 선과 진리, 진리가 선이 하나로 결합된, 구분된 하나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 그때가 추수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추수 때. 그렇죠? 추수 때. 다시 말하면 거듭난 때, 또는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때. 그렇죠? 때 이르겠다 하지 않았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보라. 자, 그 상태에 이르렀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이 밭이라고 하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총명 안에 있다는 뜻이죠. 눈을 들어보라. 그것들에 속한 총명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휘어져 추수 안에 되었더라. 열매하는 것들이 내적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휘어졌다라는 말은 성경이 말씀에서 내적인 진리들을, 추수하게 됐다는 말은 사랑이나 인애, 사랑에 속한 선, 믿음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내적 진리 안에 있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 거두는 자가 싹도 받았다는 말은 품삯이에요. 품삯도 거두고 열매를 모았으니 라는 뜻이에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열매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다니. 그러니까 이미 싹도 받고 싹도 거두고 열매를 모았으니,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으니. 이거 보세요. 영원한 생명은 열매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사랑에 속한 선, 또는 인애에 속한 선, 또는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그 자가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은 뭐냐? 덤으로 주신 거예요. 덤으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에게 덤으로 있는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영생이 영생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이 생명, 열매가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담는 그릇으로 인류는 영생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나란 한 사람이 청계적인 3년, 다시 주님을 담는 그릇으로 존재하는 것에서 내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사는 것. 그러니까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고, 그 목적 안에 있을 때 도움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말은 말짱꽝이에요. 말짱꽝. 그렇죠? 어떻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롭다 함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의로워진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교리, 개신교나 카톨릭교의 교리는 성경 말씀을 믿는 교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교리를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가리키는 이 진리 말씀을 믿는 것을 믿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근데 이 믿은 것이 의지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을 가리켜서 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 그러고, 이 가르치는 것을 마음에서 영접하는 것을 가리켜서 인에 속한 또 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 그런단 말이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나 카톨릭교에 속한 자들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청교적 기쁨이나 즐거움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12장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5절. 요한복음 12장 24절일까요? 23절부터 볼게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는 말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께서 시험을 겪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신성과 합일된 충만한 상태에 있게 될 때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의 영화될 때가 됐다는 말의 뜻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렇죠. 성경에서 밀알인데 밀은 내적인 선을, 보리는 외적인 선을 표현합니다. 어디에서나 다. 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선을 우러르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이죠. 믿음 안에 있는 것. 그렇죠. 하나의 밀알. 씨앗은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렇죠. 내적인, 그러니까 저 세상, 이 사랑에 속한 선 또는 인애에 속한 선 또는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우러를 목적 안에 있는 믿음이죠. 그렇죠? 자, 그 믿음이 땅에 떨어졌다. 이 땅이라고 하는 우리 겉사람 안에 영접됐다는 거예요. 영접됐다. 땅에 떨어졌다. 수용됐다. 영접됐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죽지 아니하면 이란다. 이 죽지, 먼못으로부터 죽다 이 뜻이에요. 보면 아포티네스코, 먼못으로부터 죽다. 그러니까 그 믿음, 영접된 믿음으로부터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뭐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내가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죽는 것이죠. 그것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데, 이 한 알이란 말은 여기서 없는 단어고 단지란 뜻이 단지 모노스, 홀로 있다 이 뜻이야. 홀로 그대로 있다.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 뜻이.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고. 그렇죠.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죽지 아니하면 여전히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느니라. 그건 영접된 믿음으로부터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이 죽게 된다 한다면, 그쵸? 겉사람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멀리 분리된다 한다면 반대로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일에 속한 선 안에 있게 되느니라.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에, 인에 속한 선이나 믿음에 속한 선, 그렇죠? 그것들이 자기 사랑,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는 것들과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악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에 비례해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대신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온전히 분리될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교적인 사랑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주님께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결론을 내준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25절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이 자기 고유 속성, 주님 조상으로부터 전수되어 물려받은 유전 악이라고 해서 파생되어 나온 것으로 이 자기 사랑하는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악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죠. 자기 사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이게 에고이즘, 그렇죠. 자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잃어버리냐 그랬더니 열매를 잃어버릴 것이다. 청교적인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결코 있을 수가 없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그것들을 부인하고 배척한 자, 거기서 분리된 자들은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생이라고 하는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에 속한 선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느니라. 같은 말로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15장 2절 한번 볼게요. 15장 2절.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네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에 속한 선 또는 믿음에 속한 선을 일컫는 말씀에 드신 것을 잘 볼 수 있고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표징하는 거예요. 신령 진리는 천적인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에서 파생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 안에 있을 때 너희들이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것들에서 분리될 때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에게서 비롯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들이에요. 여기서도 명백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6절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사람이 내 안에 걷지 아니하면 가지마다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렇죠. 주님에게서 말미암지 아니한 것들은 모두가 다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릅니다. 불에 던진다는 말은 온갖 탐욕 안에 머물러 있다는 말의 뜻입니다. 탐욕적인 영벌 안에 머물러 있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말한다면 부처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는 선 안에 있을 수가 없고 또 자기 자신 스스로가 어떤 지혜 있는 자의 가르침으로부터 결코 선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으로만 말미암아 비롯된 가르침에서 비롯된 선으로부터 선이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 자꾸 꼬이네요. 강조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그래요.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그 선이 그 선이고 그 선이 그 선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역시 구분을 할 수 없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하여튼 간에 성경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오직 선이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4, 8절 이거 다 봤죠? 16절 볼까요? 16절 그 넘어가지고 볼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서 구한다라는 건 선 안에 있는 자들은 거기에서 파생된 주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상태 안에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는 선을 표정하고 이름은
주님 이름 안에 있는 모든 것, 사랑에 속한 선이나 또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말의 뜻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라는 말은 믿음 안에 있는 너희 자신 스스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고, 다른 말로 설명하면 오직 선은 주님에게서만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이것 이외에도 성경 말씀에서 구약이나 신약 아주 많은 곳에서 우리가 열매를 증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결과 안에 있는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또는 믿음에 속한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정반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는 탐욕적인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쁜 열매 맺나니까지 살펴봤죠. 모든 지옥적인 애욕 안에 있는 것은 그 결과로 거짓된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18절 보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청계적인 선 안에 있다면 또는 청계적인 사랑 안에 있다면 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죠. 결코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같이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지옥적인 애욕 가운데 내가 있단다면, 지옥적인 탐욕이나 정욕 가운데 내가 있단다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내가 있단다면, 그렇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천계적인 사랑이나 또 그 가운데는 선 안에 결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그동안에 우리 설명해서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한마디 모든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지 않는 악한 것들, 그러니까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지 아니한 모든 악한 것들은, 그렇죠? 왜냐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천계적인 사랑이나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 반대로 아까운데, 지옥적인 사랑이나 아까운데 있다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찍혔다라는 것은 베어내다, 자르다 이런 뜻이네요. 그 가운데서 분리돼요. 단절돼서 어디에 있냐 그랬더니 불에 있느니라. 불에 던져져 있느니라. 불이 뭐예요? 불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불은 자연적인 불. 우리가 늘 사용하는 주방에서 쓰는 자연적인 불, 그 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이 대응하는, 선한 뜻에서는 사랑을 표정하고 반대의 뜻은 지옥적인 사랑, 탐욕적인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따라서 모든 천계적인 사랑이나 또는 선 안에 있지 않은 지옥적인 사랑이나 악 가운데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그 탐욕적인 것들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서 분리된 지옥적인 탐욕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 그것이 그 영벌의 상태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지옥적인 탐욕 가운데 머물러 있는 영벌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뭐 지옥불에 던진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그 뜨거운 불에서 고통을 겪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탐욕적인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상태, 그 자체가 이미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20절 보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결과적으로 삶에 속한 행위, 행태, 태도, 습관, 관습 이런 것들이죠. 그 결과 안에 들어있는 그것들로부터 그 사람이 천계에 속한 자인지 지옥에 속한 자인지, 다른 말로 또 천계적인 사랑 안에 있는지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지, 또 다른 말로 천계적인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자들인지,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인지, 아니면은 반대로 지옥적인 탐욕 가운데 있는 자들인지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너희 마음, 네 눈에 들보를 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께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마시고 나 자신, 날아가는 한 사람이 어느 영역에 내가 머물러 있는가,
내 생명의 좌표가 어디에 머물러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그 순진무구한 천계적인 생명을 우러를 목적 안에 있는 것인지, 그 선용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옥을 우려를 목적 안에 있는 것인지 자기 자신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은 반드시 지옥적인 사랑에서 분리되지 아니하고서는 천계적인 사랑 안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 지옥적인 생명에서 분리되는 것만큼, 멀리 떠나는 것만큼, 삶에 속한 악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만큼, 또 악을 악으로 알고 단절하는 것에 비례해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때, 가장 낮은 뜻에서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때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자체가 이미 주님을 향하여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경향성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경향성 안에 내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오게 되면 취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속적인 애정 안에 있는 것이니까. 주님을 향한 계속적인 애정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그리고 기회가 오면 그들은 반드시 열매를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정반대의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한 것으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